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이런 구원론 시리즈 중에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다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 알지만 우리 삶 가운데 100% 그 사랑을 받아들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과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론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제물을 불로 태워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번제는 매일 드려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제물을 매일 아침 저녁 주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번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슈와.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 5대 제사는 다 예슈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유일하게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기름과 또 말씀을 상징하고 깨끗한 것을 상징하는 소금 등을 첨가해서 떡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즉 말씀의 떡, 친히 생명의 떡, 그 만나가 되셨고 오병이어의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와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주님께 서원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 하겠습니다 서원할 때, 또는 은혜에 감사할 때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게 오늘날의 화목제예요. 추수감사주일 이런 것들이 공적인 화목제, 오늘날의 화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막혔던 그 휘장,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막았어요.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셨을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예요. 네 번째는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쉔이라고 하는데 범법, 범죄, 손해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율법, 말씀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했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일반적인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와 속죄제는 회개의 제사예요. 회개에 집중된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는 흠없고 점없는 숫양을 잡아 드려야만 했어요. 제물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 숫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남성으로 오신 숫양,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인류의 대표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와, 죄가 없으신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의 제물을 드릴 때는 율법에 하나님은 콩팥과 피와 기름 3가지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콩팥과 피와 기름 이 3가지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계명과
첫째 되는 계명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보면 마음, 뜻, 힘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땐 마음, 목숨,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콩팥, 첫 번째 콩팥을 알아볼게요. 자, 콩팥은 피를 걸러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태아가 심장만큼이나 일찍 형성되는 게 콩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마음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할 때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때 콩팥인 거예요. 콩팥. 그래서 콩팥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피를 드렸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도 생명은 피에 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셨죠.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신 거예요. 피로 그 생명을 대신하신 거예요. 성경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뜻을 다하고 할 때 이 뜻은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네페쉬라고 하는데 이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 생명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뜻, 목숨,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물에 피를 드렸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을 드렸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능력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으심,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할 때 그것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콩팥과 피와 기름을 드린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즉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모두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특히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는 거는 자격 미달이다. 굉장히 이게 좀 너무하신다. 주님 조금만 우리에게 숨 쉴 틈도 안 주시고 이게 조금 너무 빡빡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물에 빠지면 너 누구 구할래? 마치 이런 곤란한 질문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막 숨 막히도록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바뀌어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한다고 해서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부모님보다 자녀보다 연인보다 친구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힘이 없으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 주님을 100%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100%.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그를 향해 외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두 팔 벌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100% 받아들이셨습니다. 거기서 건강한 자아가 나와요. 거기서 건강한 정체성이 나오고 사명감이 나오고 자존감이 나옵니다. 건강한 능력 사역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즉 관계적 사랑에서 건강함이 나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적 사랑. 기능적 사랑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사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계관, 자기 가치관에 갇혀서 주님의 사랑을 100% 받지 못합니다. 왜곡된 은혜관, 뒤틀린 은혜관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100%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도 이런 나를 싫어하실 거야. 기능적 사랑에 갇혀 있으면, 즉 율법적이고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사건적 은혜로 흘러가려고 해요. 대학이나 취업에 성공하면 은혜 받았다. 치유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럼 못 받으면요? 그건 사건적 은혜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은혜 받았다. 일어나지 못하면 은혜 못 받았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관계적 은혜인 거예요. 인격적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인격체이신 그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적 은혜를 부정하라 그 말이 아니라 관계적 친밀함의 은혜를, 사건적 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건적 은혜로 끌어내려 버리면 그 사건이 응답이 왔을 때는 은혜 받았는데 응답이 없을 때는, 또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지?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존재적 은혜, 인격적 은혜인데 사건적 은혜, 물리적 사랑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면 주님의 사랑을 100% 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만 알게 돼요. 늘 그 공의에 눌려 살게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때리실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낮은 자존감 안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로 가득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말씀 선포해 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어요. 은혜에서 나온 진리, 진리에서 나온 은혜로 충만했어요. 50대 50이 아니라 충만하다는 뜻은 100대 100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100% 받아서 누리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는 마치 깊은 바닷물 속에 자기 머리 위에 수천 수만 톤의 그 수압을 견디고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는 게, 오늘 기도하는 게 율법적으로 다가옵니다. 기능적으로 다가와요. 오늘 말씀 통독 못했는데? 그러면서 또 죄책감을 가져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그는 교회 다니면서 외롭다고 느낍니다. 말씀, 기도 생활이 귀찮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바리새적으로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100% 받아들이게 되면 잠수함을 타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수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공의가 나를 누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눌릴 필요가 없어요. 그 두 다리 쭉 뻗고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 잠수함 아래서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바다 세계를, 아름다움을 만끽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인 거예요. 안식. 안식이 사라지면 종교가 됩니다. 바리새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최고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다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 점수 100점 받는다고 해서 제가 더 사랑하고 50점 받는다고 해서 제가 덜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해요. 오히려 50점 받은 그 아이가 어쩔 때는 치근하게 느껴져서 더 품어주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종의 영성이 아니라 자녀의 영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여러분들이 제 목양실 사무실에 들어오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목사님이라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들어와요. 노크도 없이 그냥 막 들어와. 막 들어와가지고요, 때로는 책상 밑에 숨어 있다가 아빠 다리 탁 잡고 막 놀래키기도 하고. 애들은 뭐 그냥 막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교회 와도 목사님이 아니라 아빠인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네. 내 영혼육을 향해 우리가 힘있게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은 자유를 낳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은 자유를 낳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들을지어다. 아멘. 예. 근데 목사님, 내 삶에 죄가 있는데요, 부족함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자유예요. 기억 속에서 아예 지워버리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23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 같이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회개한 자에게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에 대한 감정과 안 좋은 기억까지도 해결하는 것이 완전한 용서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정과 상관없이 용서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상대에 대한 안 좋은 기억과 감정까지 없애는 것이 완전한 용서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인간의 용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했다고 우리가 말하고 기도까지 했지만 가해와 상처의 그 메모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상대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용서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세요. 그 기억까지, 그 감정까지 제거해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용서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단순히 나의 어떤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신다. 그래서 만일 어떤 분이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너무 싫습니다. 이중인격자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저는 구제불능인가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요번 한 번만, 정말 죄송하지만 요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그분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구나.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단다. 이번이 첫 번째 지는 죄네. 내가 기꺼이 용서해 주마.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고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 주님의 것. 그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다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종교는 선과 악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선하냐?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좋은 세계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게 된다. 이게 모든 세상 종교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가 선한 일을 했냐? 그게 옳으냐? 너 행동이, 너의 말이 지금 옳은 것이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 선악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선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동성애 그거 합법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거 인권이잖아. 근데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내 생각과 그게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 거예요. 내 기준, 내 판단, 시대 흐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판단 기준으로 따라서 스스로를 죄인이고 흠이 많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분은 대속의 관점으로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내가 너의 아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존귀한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속의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그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해요. 제가 언젠가 카톡 사진으로 이 그림 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 표정 하나하나, 예수님 표정 하나 묵상하면서 제가 때로 눈물을 주르륵 흘렸던 적도 있고요. 여러분, 잠시 이 그림을 묵상해 볼까요? 마크 캐슬리의 춤추시는 은혜라는, 정말 제목도 참 잘 졌어요. 그런 작품인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감으로 보여지도록 그 사랑이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춤을 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춤추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히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 아래 살게 돼요. 둘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면 결코 마음의 눌림을 겪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절대로 눌리지 마세요. 기능적 사랑으로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관계적 은혜 안에 들어가세요. 사건적 은혜로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친밀한 그 사랑으로, 은혜로 들어가세요. 사랑의 왕이신 그분과 댄스를 추세요. 은혜의 댄스를 추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칠판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어디 도서관에 써있는 그런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걸어 나와서 우리의 손을 잡고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춤추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알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끼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100%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100%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내 능력과 힘과 지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100% 부어지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가능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100% 받아들이면. 그래서 다른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상대가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교회 부흥되면 박수를 쳐주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저만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선하셔서 잘 안 되잖아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즉 성교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하나님의 성품과 이미지를 그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전도의 한 과정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말로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해 보세요. 그 영혼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와 성품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의 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고의 계명,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고 최고의 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 명령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100%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100%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 높으신 사랑, 그 깊으신 사랑, 그 넓으신 사랑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주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